출애굽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다가 또 이 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된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모인 무리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같이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밤에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5장입니다. 8절, 9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요새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강해해 나가는 중인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 시간 여러 아침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20장에 걸쳐서 유명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마주해서 40일 동안을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로 주신 것입니다. 제사 제도와 제사장을 세워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입니다. 성막.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시켜 성소를 지어라. 근데 성소를 짓는데 일대 원리가 있어요. 내가 네게 일러준 식양대로 지어라. 식양. 요즘 말로 쉽게 하면 내가 네게 준 설계대로 지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우리가 오늘날 적용시켜 보면 내가 네게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인간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공중에 떠있는 항체도 성체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열심히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 삶을 살고 있어요. 태양은 태양대로 열심히 빛을 발하고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그렇게 빛나고 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자 하나님을 위하여 길가의 푸른 포기도 하나님을 위하여 꽃을 피우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작은 한 마리 피레미 새끼도 다 지으신 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다 이게 눈으로 못 봐요. 근데 오직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시켜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해서. 인간의 존재 원리 중 전부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일대 인간의 삶의 명제입니다. 이걸 버리면 지가 왕노릇해도 헛사고 세상의 부를 다 거둬들여도 헛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마음자리에 자기를 척 앉혀놓고 사는 이 삶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결단코 범하면 안 되는 위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원리 하나님을 위함. 근데 왜 우리 늘 귀로 듣는 말이고 눈으로 보는 성경입니다만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보면 그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넘어가죠. 그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인생에게 마귀가 와서 넘어뜨릴 때 너를 위하여.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너를 위하여 이걸 돌이켜 내게 적용시키면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삶의 기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건 무서운 삶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역사가 굴러가는 그 힘에 의해서 그대로 굴러가요. 그게 가끔씩이라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생각을 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한 번씩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주님이 오실 말세가 다 돼가는 것, 이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인간이 출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구 종말이에요. 그런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를 경성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게? 즐겁다고 손 들고 즐겁다고 일어나서 뛰고 굴리고 박수치고 오늘도 내가 잠깐 쉬면서 유튜브를 내가 하나 보는데 정광훈 목사님 교회 예배드리는 풍경을 보여줘요. 예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우국 충정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는 부분도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에덴에서 에덴 동산이 무너진 원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될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마귀에게 속은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자고. 그래서 내가 전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의 말은 반거짓말이에요. 반거짓말. 네가 저 과실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처럼 살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듯이 이게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에덴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이 뭡니까? 영혼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이십니다. 생명.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에 떠나가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도 똑같은데 영혼이 죽은 인간은요, 동물이나 짐승과 똑같아져 버려요. 똑같아져 버려요. 뭐 사람들이 문화니 지식이니 교양이니 이래 싸웠다. 그래봤자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좀 긍휼히 여기실 부분이 있지만 요새는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어떻게 하면 잘 마시지? 예? 어떻게 하면 잘 입지?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짐승보다 더 더러운 짓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신 뒤에 남은 인간은 지가 지 힘으로 하나님을 못 찾아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못 찾아가.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오신 때도 그렇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안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내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네게로 왔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 깜깜해진 인간은 하나님 못 찾아가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 중에 같이 거하겠다.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종된 데서 구속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밟아서 건너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인간을 위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노라. 이게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사탕 하나 주시고, 하나를 주시고, 아이한테 뭐처럼 장난감 하나 사주시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그게 아니야, 그게. 그런 정도가 하나님 아니요. 예. 하나님 은혜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막 하나님 은혜 지금 박수치고 막 야단이야. 떡 한 덩어리 들고 야단이고 사탕 하나를 들고 야단이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당신을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처소를 너희들이 지어라. 너희들이 지어라. 너희 손으로 지어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거하실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할 성자 바소자로 씁니다. 거룩한 장소라 말이에요. 성소라, 성소. 거룩한 분이 거기 계신다. 성소라. 이 성소를 우리 사람들은 어떤 장소로 삼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장소. 말인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요. 이 장소라고 하는 것, 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곳. 하나님을 위하는 곳이요.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걸 뭐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위한 장소로 다 사는. 참, 이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성소라, 이걸 넓은 의미에서는 장막이라. 이 광야에서 지어진 장막, 이 장막이 인간 최초로 하나님이 거하실 지상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을 시켜,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그 백성들을 시켜서 이거 지어라. 내가 그걸 처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너희 손으로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얼마가 들지 사실 모르는데 전부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하여 바치라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도 갖다 바치고 은도 갖다 바치고 못도 갖다 바치고 보니까 각종 보석도 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청홍백, 가는 배실, 실이 그 당시 굉장히 귀할 때요. 오늘날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겉옷 그거 밑에 감시하던 관리들이 빼앗아가지고 세 조각 내가 갈라갔지 않아요. 옷이 그렇게 귀할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600년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부터 3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실, 청색, 홍색, 백색, 가는 배실 얼마나 귀합니까? 다 바치는 거예요. 호마노라는 보석 다 바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보물을 바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종놈들이 어떻게 그 보석을 장만했어요? 어떻게 그 보물을 장만했어요? 종으로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 그 종들이 그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배실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은 전무후무한 기적의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계기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 좋은 거 내놔라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도 꽁꽁 숨겨놨던 보물들 다 주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그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전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그 집에 있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물들 그걸 다 받아가지고 말이지 요즘 말로 하자면 보따리에 사서 들고 나올 때 어떻게 써요? 자, 이제는 내가 왕도 안 부럽다. 나도 이런 보물이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걸 들고 해지중지하면서
내려가서 홍해를 건너서고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40년 너희가 광야를 걸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막힌 소리를 들어요. 그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가죽이나 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무슨 필요 있습니까? 광야에서. 금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 말을 하나 잊지 못하고 내가 기억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사람 별명이 아바이예요. 아바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 중에 가장 험한 이름이 남자들은 아바이예요. 아바이. 큰 철공소를 경영했어요. 철공소를. 기획 경영을 하면서 그래. 자기가 북한에서 살다가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서 넘어오는데 그 집에 있는 보물들 막 다 거머쥐고 그 다음에 살 그걸 갖다 귀하니까 쌀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말이지. 이래 넘어오는데 아니 산중으로 이래 가서 말이 넘어오는데 그거 갖다 산중에 오래 갇혀가지고 지다 보니까 금이 무슨 소용이나 그게. 산속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치가 있어요.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쌀이라 쌀. 쌀은 당장 먹어야 되니까 밑에 인민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을 못 대고 생쌀 먹고 맨날 며칠 견디는데 쌀도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당장 갈 줄 알고 쌀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쌀 좀 얻자고 말이지. 그 아바이 그 사람 이야기하는데 보면 다행히 자기는 쌀을 갖다가 아버지가 짊어지라고 해서 말이지 한 푸대씩 짊어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산중에서 쌀이 떨어지니까 금도 소용없어. 금 줄 테니까 쌀 안 줍죠. 광야에 촥 나가서 걸어봐서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렸나? 50일 걸려서 50일 홍해 넘어서 50일 동안 걸어봤습니다. 금이 무슨 집만 되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은이 집만 되지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거. 그러니까 아무 유익 없으니까 모세가 바치라고 하니까 쳐가다 바칩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해서 금을 갖다가 짐 된다고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알자 이 말이야. 알자. 인생길 우리가 한평생 길을 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게 귀하고 저게 귀하고 하지만 뭐가 귀하냐? 양식이 귀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짜 양식 그게 귀하지. 뭐가 뭐 갖다가 뭐 금덩어리가 귀한 줄 아십니까? 네. 알아야 돼. 그 광야 인생을 보면서. 그 성막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금씩 차이 내지만 성막이 포장집 하나 짓는데 뭘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 계산, 거기 드는 걸 계산을 전부 다 하니까 6천억이 든대. 6천억. 6천억짜리 장막이야. 왜 그럴까요? 보석이 들어간 보석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석이 그 장막 짓는데 거기 막 채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들었다 그래요. 그게 뭐 주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솔로몬 성전은 1조 4천억이랍니다. 1조 4천억. 황금으로 맡아보시었으니까. 보석과 황금으로.
이 광야 성전의 궁극 상징은 이제 이게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에덴 동산이 성소였어요. 최초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소에 하나님 계시니까 장막 성전. 이게 지상에 세워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조 때 세웠던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말이지 들어와서 성전에 금도 다 뺏겨가고 기물 다 가지고 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그거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순전히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인심을 얻고자 해서 헤롯이 성심서서 지어준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은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거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러니까 고만 갖다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이지 막 뿔이 나서 말이지 백성들도 이제 만정이 떨어졌다. 이게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중심에 사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예요. 성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몸을 마지막 때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성전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찬양 올리는 마지막 성소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제일 먼저 세워진 장막 성전, 이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성전,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세계적 유산으로 남은 성베드로 성당은 완성하는데 120년 걸렸어요. 세계 3대 건축물 중에 하나인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은 140년 걸렸어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우리를 나를 시켜서 당신을 위한 성전을 지으래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 성전은 죽을 때까지 지어갑니다. 네. 베드로 성전은 120년 걸렸죠.
우리는 내 인생 70년인지 80년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성전 삼고 주님이 거하실 것이라 저들을 시켜서 나를 시켜서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래요. 우리 몸의 성전을 왜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 이거 잘 우리 생각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미사원이 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가.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꿈이에요, 꿈. 일생의 일대의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성전, 내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단의 원조가 되신 백영희 목사님께서 인간 구원을 설명하실 때 기본 구원, 건설 구원, 무슨 성경에도 없는 그런 특별한 용어를 써가지고 별난 싫은 용어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뭐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나. 성경에 보면 중생이라는 말도 있고 거듭남이라는 말도 있고 또 성화구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필이면 기본 구원, 건설 구원. 그런데 내가 요새 깨닫는 거예요, 요새. 그 노인이 성경에 있는 용어를 몰라서 그걸 썼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성전 건설을 하다가 갈 사람이라 이 말이요. 성전 건설하다가 내 몸 성전 건설하다가 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야.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기초만 못하고 가버렸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문제 왔고는 넣어놨는데 문짝 못 달고 갔어. 뭐 각각이 다 다를 것 아니야.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시간만 좀 있으면 같이 찾아보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루 지나니까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이틀 지나니까 성전의 모습이 더 나타나고 그막 1년쯤 지나가니까 그 성전 한쪽이 저렇게 아름답게 되네. 이렇게 되어져가고 되어간다 이 말.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인생살이. 무엇하는 인생이냐 세상에 와서. 세상 출세도 좋고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육체 성공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성경에서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냐? 성전 짓는 사람이야. 저희를 시켜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성전 짓다가 가야 돼요. 성전 이거 잘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거하실 이런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미사원이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내 안에 여기 와서 내가 같이 가겠다. 오늘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존재다.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전 짓다가 간다. 마음에 두고 성전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신 하나님, 광야 그 거친 곳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찾아주셨던 하나님, 죄와 사망밖에 남지 않았던 인간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마귀와 짝하여 살았던 인간 나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신 우리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그 하실 성소로 지어가는 낮은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일생 이 성전 잘 지어 올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서수원 목장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전에서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령 성전 완전히 잘 지어갈 수 있도록